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좀 성탄절 앞두고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좀 그런 말씀에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설교한 적이 언제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29년 전 정도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했던 일이 기억이 나고, 그때 좀 어떤 좀 사건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한번 좀 생각하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왜 우리가 이제 다루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통 읽을 때는, 묵상하거나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으로 내가 뭐 하는 거냐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을 내가 동일시해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어지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동일시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먼저 이 등장하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질문하며 이 사람은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드릴 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볼 때 가장 어려운 사람, 교제하기, 관계하기 가장 힘든 사람 누굴 것 같습니까? 제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들어. 관계하기 정말 어려워. 어떤 사람일까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물론 대답해도 됩니다. 여러분 대답하기가 그럴 것 같아서. 누구라 그랬어요? 두 번째, 가장 위기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위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세 번째,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군 것 같습니까? 자, 첫 번째,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내 입장에서 관계하기, 교제하기. 누구라고 저는 생각이 되냐면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지금 끌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인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목적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의도되어진 숨은 의도는 뭐냐면 누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걸 찾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끌고 왔냐면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기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는 감추고 자기의 의는 드러내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나요? 혹시 이 사람들은 음행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 간음하지 않고 나는 음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고발을 통해 또 다른 숨은 의도,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다른 사람을 고발할 그 어떤 것을 찾고자 하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교제하기가. 정직하게 자기의 어떤 걸 얘기하지 않고 숨은 의도를 가지고 대한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장 위기에 빠진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현장에서 잡혀온 여성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 앞에 그 죄가 뭐였냐면 다 노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는 대로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여자가 가장 위기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이 본문에는 지금 등장하지 않지만 음행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누구죠? 남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남자가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건 뭐 했다는 거죠? 도망갔거나 피했거나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자기는 뭐 했는 거죠? 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본문에 그냥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었을,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을 누구? 이 남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상징합니까? 어떤 사람을 상징하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추고 사는 사람. 끝까지 자기의 어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숨어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지금 등장하지 않지만 가장 나쁜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고 가장 위기의 사람이고 가장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잡아와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있나요?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없는 것 같죠? 있습니까? 맞습니까? 전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 거기 말씀에 보면 모세하고 그 위에 이렇게 기억을 찾아보면은 레위기 20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어디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냐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올까요? 20장 10절 정확한 말씀을 한번 보죠.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이제 간부와 음부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남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죽여야 되는 거죠. 죽인다면. 말씀의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주범을 누구라고 생각하게 하냐면 남자라고 생각하고 종범이 누구냐면 여자. 뭐 때에 따라서는 여자가 주범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도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뭔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말하는 것이 뭐하지 않냐면 공정하지 않는 것 같아. 공평하지 않아. 좀 편파적인 것 같아. 남자는 어디 갔냐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도망갔는지 감춰줬는지 아니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는 좀 더 이 율법을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었던지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시험하는 게 목적이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찌됐든 당신을 시험하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 6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몸을 굽히사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또 쓰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누구만 남았다고 얘기하냐면 여자만 남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이때 여자가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이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분을 대해서 완전히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해 보건대 지금 잠깐의 순간이지만 이분은 나를 뭐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해해 주는 분이고 어쨌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고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해 주시는 분이지 않을까. 지금 이 여성은 어떤 두려움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는 조금은 뭐를 지금 얻을 수 있냐면 평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에 큰 뭐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위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생각했겠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저들처럼 이분도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감정적인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건 또 아니겠죠. 우리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위로를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걸 그것만 받으면 너무 조그만 걸 받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에 있을 때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괜찮아 그래도 돼 라고 하는 감정적인 위로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은 인생 우리 죄 가운데 묶여있는 평생 그 죄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과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여자는 지금 두 자리에 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자리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자리. 그건 어느 자리예요? 율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죄가 드러나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 죄의 심각성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것 같아. 심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봐야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전에 왜 순찰차에 걸려가지고 교통 빵 삐용삐용 제가 얘기했죠. 막 저를 뿅뿅 쫓아와가지고 스톱 시켰는데 보험이 지났다고, 차량 보험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한번 갔는데요. 경찰서 문을 열고 올라가는데 그 형사분 앞에 앉아서 조서를 쓰는데 괜히 두렵더라고요. 심판대 앞에 서 보면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요. 지금 이 여인이 한 군데 서 있는데 뭐냐면, 어디에 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 율법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한 자리에 더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율법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 지금 한 자리가 더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고 얘기해요. 이건 누구 앞에 또 있냐면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누구 앞에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법 앞에 서면 뭐 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법 앞에 서면 심판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뭐 하는 거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율법 앞에 서면 뭐 하는 거냐면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강하게 적용하면 죄를 안 짓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율법을 오히려 강하게 적용하면요, 죄에 대한 뭐를 갖고 있냐면 호기심이 막 일어날 때가 있다고, 죄에 대한 열망이 생길 때가 있다고. 보지 말라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더 보고 싶지 않아요? 가지 말라 그러면 꼭 가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강하게 금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어쨌든 법 앞에 서면 죽음이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뭐 하는 거냐면 사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면 사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성이 이 상황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죄를 져도 좋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피 흘리겠다. 그 약속. 정말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장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뭐냐면 성탄절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보면 죄를 지으면 뭐 하는 게 맞아요?
벌을 받는 게 맞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목적이 달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준 목적은 뭐죠? 너가 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 앞에 있으면 우리의 죄인인 것이 드러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에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죄인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한 거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것은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돌을 하나 들어서 더 던지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것은 이 여인을 뭐 하기 위한 것이냐면 구원하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일을 왜 주님이 이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이 여인이 주님과 만나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와 용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둠과 빛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절망과 소망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심판과 은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심판이 어둠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은혜는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과 동일한 죄를 범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이거 한참 고민하면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습니까? 빛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왜 아는 게 힘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어떤 위치에 있으면 어느 정도 알아야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다고 다 하나요? 몰라서 못하나요? 몰라서 못하는 거면 알면 뭐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하세요? 아는 거? 네? 일부 예배 때는 여성들한테 물어봤어요. 눈에 이렇게 보면서. 일부 예배 때는 성경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복종이 더 센 거 아닌가? 네. 알죠, 집사님? 아는데 순종하세요? 우리 남성분들 성경 뭐라 그래? 아내를 뭐 하라 그러죠? 주님이 교회를 정말 한 것처럼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알죠? 집사님 눈이 마주쳐서 지금 네. 아는데 사랑하죠? 네. 아는데 못할 때 많아요. 변명하자면 사랑하지만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뭐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빛입니다.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은 뭐 하는 거냐면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둠이었던 그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던 그날 빛 대신 예수님이 뭐 하는 거냐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7가지 선언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뭐뭐이다. 이게 두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너는 어두움이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빛이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빛을 구하는 거고 빛을 찾는 겁니다.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빛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이것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의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죠? 제일 비겁한 사람 누굽니까? 끝까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뭐냐면 정말 불쌍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로 치면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남았고요. 25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이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두움의 어떠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죄로 고백하고 빛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능합니까? 우리 알잖아요. 가능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이런 말 해요? 가능하지 않는 말을 왜 하시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능한 방법을 우리에게 뭐 하냐면 제안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시죠. 예수께서 또 대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뭐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디에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만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죠? 너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혼자 살면 뭐일 때가 많아요? 어둠일 때가 많아요. 누구와 함께 하자는 거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주와 동행하지 않으면 어둠일 때가 너무 많아요. 어두움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고 있지만 벗어야 되고 죽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할 때가 너무 많아요.
골로새서에서도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음란이에요. 탐욕이에요. 이런 어두움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가 많아요. 혼자 있으면 어둠이 스물스물 찾아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둠이 오면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너희 안에 어둠이 생길 때 나에게 와서 나랑 나누고 내게 질문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된 자녀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좀 넓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룩한 생각을 좀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칩니다. 디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뭘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12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뭐한다는? 양육한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우리를 키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뭐냐면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어디 있을 때? 그분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은혜 가운데 주신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어디에게 주는 거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거룩한 생각을 좀 가져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용서를 빌 수 있나요? 네? 가능한가요? 언제 가능해요? 은혜가 임하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빌 수도 있습니다. 며칠 못 가서 다시 이상한 아버지 될지언정 그래도 은혜가 임하면 뭐 하냐면 자녀에게 뭐 할 수 있냐면 용서를 빌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거룩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빛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 어두움이 나의 주인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악보가 있나요?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저만 독창하려고 그랬더니 가사가 나오네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어둠의 어떠한 것들을 내가 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직도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한 내 어떤 죄의 실체가 있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빛 대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두움입니다. 저 혼자는 어두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쫓아내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의 이 자녀의 삶, 평안과 복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는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단하게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어두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정말 하나님, 내 어떠한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나의 그 어떠한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어떤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는 너무나 하나님 묶여있고 매어있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고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됨을, 자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안에 하나님 빛인 줄 믿습니다. 제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안에 우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셔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끊을 수 있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그리고 이 빛된 자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